오늘은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500주년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위기거든요. 끊임없이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전쟁하고는 달라요. 이제 한번 핵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을 아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미 성공을 거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되어 있어요. 미국도 지금 기독교가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3단체, 이 3단체 아시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 이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무서운 단체거든요.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완전 장악했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쓰냐? 기독교 없애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종교 통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모든 종교 다 같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좋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님하고 볼은 찰 수 있습니다. 같이 등산을 할 수 있어도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거든요. 영이 다르거든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 불경을 외우고 미사 드리고 무당 구슬하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정상 올라가는 등산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학자들까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정권을 오랫동안 잡으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이 사단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젊은 애들한테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가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부를 수도 없어요. 내가 달라스에 있는 동성연애 교회 갔더니 꽉 들어찼어요. 할아버지끼리 서로 키스하면서 예배드리더라고. 할머니끼리. 어린애들끼리 손잡고 예배드려요. 동성연예인. 헌금 걷었는데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친대.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아주 대행사도만 예배 시간에 아이를 입양하는 양자로 삼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막 동성연예인들이 아니 그렇게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데 즐거워하면서 왜 동성연애를 왜 하냐? 애도 못 낳는 짓을 왜 하냐고. 내가 실제 봤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동성연애 도시라 거기는. 가보셨잖아요. 온통 무지개 깃발 다 달아놨어요. 근데 동성연애 정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칫거리가 이 기독교인이거든. 기독교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정치, 부당한 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순교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성평등. 여러분, 남성평등이라 그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남성평등. 성평등은 아무렇게나 아무하고나 성관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짐승하고 해도 괜찮고 말이지. 일부 다처, 그리고 다처 일부, 한 여자가 여러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시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인정해달라. 여러 여자와 같이 사는데 이것도 가정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걔하고 살겠다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저 유럽에서 한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니까 너도 나도, 나는 시체하고 살겠다. 시체. 나는 어린 소수성애자라고, 어린 아이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군대는 명령하달식인데 동성연애를 허용하면 높은 사람이 쫄병들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지, 지역 감정에 나눠가지고 좌파 우파 그러고 말이지, 정치인들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기도 전라도 사람이 있고 경상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지역 감정으로 다 빠진다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복음인데 말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목사님하고, 우리 교단 목사님하고 순두부 먹다가 나 순두부로 한 대 맞을 뻔했어. 지역감정 뭐 얘기하다가 어떤 대통령 뭐라고 하다가 내가 얻어 맞을 뻔했다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복음이라면서 말이지. 복음이 아니야, 보면. 여러분, 성평등하면 안 돼요. 남녀 평등. 그리고 국민 평등이어야지. 사람 평등하면 중국 사람 인해 전술로 우리 한국을 잡아먹어요. 밀고 들어와도 제재할 법이 없어요. 사람 평등인데.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테러를 해도 제재할 법이 없다니까. 상위법인 헌법에서 사람 평등인데.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니까. 알고나 있어요? 나 지난번 대전 시청 앞에서 데모할 때 한 2만 명 모이는데 가서 저도 한 몇 시간 동안 데모하다 들어갔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보이더만. 김정순 집사 가정 우리 바하고 우리 정진이가 발언 한번 하더만. 그 외에는 없어. 그리고 반미, 미국 제국주의자들, 사대주의라고 하면서 미국을 무시하고, 그래도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도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지만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이. 그래도요. 상류층 사람들은 전부 신앙생활 잘해요. 확실한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반미,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차별금지법, 소수를, 아니 왜 소수는 존중하면서 왜 다수는 무시합니까? 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수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데 왜 소수를 위한 법을 만드냐고. 그게 기독교를 말살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베이징 갔더니 천안문에서 무슨 전인민대회를 하더라고. 거기로부터 반경 30km까지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완전 통제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온 대표들 뭐 테러 일어날까봐 막, 그리고 막 지하철 한번 타는데 몇 시간 걸려. 다 2종 3종으로 검색하고 말이지. 그리고 인터넷이 되나 유튜브가 되나 구글이 되나, 그리고 이 카톡도 잘 안 돼요. 완전 그냥 다 차단시켜버렸어. 몇 명 독재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대국이라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 대국은 무슨 대국? 그냥 경제는 발전돼가지고 한국 와서 화장품 다 쓸어가는 거 있죠. 인천공항 하니까 난리여. 막 물건 풀어놓고 막 싸고 하느라고. 중국 사람들이 돈은 많아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에 빠졌고 완전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 정신적인 자유 없어요. 다 몇몇 독재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그걸 노리고 있다고. 지금 독재자들이 사단하고 손잡고 연애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야. 우리 학생들 그 방법이 뭐냐? 68운동이에요. 중국 68운동, 문화혁명. 저는 정말 이런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가 이 정치와 분리된다고 하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을 다 타치해요. 정치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얘기를 못합니까? 정치 얘기 조금 한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잘못된 정치는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정치 권력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목숨 내놓고. 그리고 우리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이어야지. 왜 지역 감정을 따집니까? 왜? 내가 여기 그 대전 학생 인권조례, 우리 그 교육감님은 교회 집사님이라. 이분은 그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동성연애, 임신 자유, 공부 안 하는 자유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시의원 맨 놈이 말이지 그런 거를 막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거기 시위하러 나갔어. 우리 성도들하고 나갔더니 어떤 우리 교인이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나보고. 구역예배도 빼놓고 빠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복음을 위한 거다. 구역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전부 예배다 말이야. 우리 교인이 누가 그러더라고. 누구라고 말할까? 그래서 거기 좌절됐잖아요. 그 안에 임신 자유도 있어요. 어린 우리 자녀가. 공부 안 하는 자유. 그래서 68운동 때 이 모택동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젊은 아이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기성세대 1000만 명인가 몇 명을 제거했어요. 킬링필드라고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 노예에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거기 가니까 폴포트라고 하는 독재자가 자기 자국민 300명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킬링필드예요. 불행한 나라예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학살했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총 하나씩 줘가지고 사거리 다 죽인 거예요. 철부지 아이들이 다. 지금 아프리카 몇몇 나라 독재자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총 줘가지고요, 어른들 삭제가 하는 거 있죠. 사단은 어린 아이를 장악해서 후대를 장악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 있죠. 우리가 우리 후대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네? 렘넌트가 렘넌트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고등부 때 복음도 모르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요즘은 젊은 놈들이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놈들이 없어. 전부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참 안타깝다. 버림받았다. 우리 렘넌트들은 선배 렘넌트들한테 버림받았어. 나는 고등부 때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큰 교회인데도 내가 교사했다니까. 내가 지금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교사시키면 다 빠지고 안 하고.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말이지 동성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례해 주십시오. 목사가 거부하면 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과점 가서 우리 기념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안 만들어주면 1억 원이야 벌금이. 거기에다가 목사가 주례 안 서준다. 벌금이 엄청나고.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동성연애 반대 발언을 하면 구속이에요. 내가 워싱턴에서 내가 구속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요. 목사도 세금을 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도들이 다 세금 내고 교회에다 헌금한 거 가지고
목회에서 사례가 받고 그러는데 왜 거기서 또 뗍니까? 이중과세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사실 그 종교인 과세를 하는 거는 이제는 교회를 간섭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이제. 처음에는 느슨하게 풀어줬다가 나중에는 다, 저는 잘 모릅니다. 경제에 대해서 모르지만, 일반 세금은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만큼 영세민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세금이라네. 근데 우리 종교인 과세는 무슨 과세라더라? 그거는 어려운 교회를 안 도와줘도 돼. 그냥 세금만 걷어가는 이런 세금이라네, 종류가. 사실 우리 세금을 거두려면 미자립 교회는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세한 내역을 다 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다 교회를 사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말이지. 좌판이 우판이 이러고 다니고 있고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라도니 경상도 이러고 있고요 말이지. 참 안타깝다.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래요. 정치 권력이 가장 두려운 게 기독교거든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거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냥 말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성평등 이런 걸 내세워서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뒤집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 뻗고 잘 때가 아니에요. 오늘 종교계 500주년 기념주의를 당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과 나는 이 다락방 운동이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막중한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진짜. 참 여러분과 내가 아니면 큰일입니다. 진짜. 이 말이 아직도 이해 안 된다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고 많은 교회들 가서 믿는 사람들 다 확인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복음 몰라요. 아무쪼록 여러분 밑에 로비에 가면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참 잘 해놨어요 보니까. 그리고 95개 방법문을 걸어놨는데 눈이 아파서 다 못 보았어. 근데 중요한 반박을 했더라고. 나는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야 중요한 걸 얘기해. 천주교가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교황 세력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는요 막 화형에 처하고 막 다 죽이고 왕들을 막 움직일 때거든. 교황이요. 반대하면 무조건 막 죽이고요. 마녀로 몰고 마귀로 몰고 해서 죽이는 종교 재판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그런 방법문을 내걸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 보통 역사예요. 완전 리포메이션이에요. 완전 개혁이라. 우리가 이 개혁 운동에 부름 받았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개혁 운동을 반드시 제대로 감당해서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이 500년 전에 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지만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지만 몇 가지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보세요. 첫째로 칭의라고 아시죠? 칭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의롭다 하나님 우리를 칭하셨단 말이거든요. 이 칭의 구원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맞아 틀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을 뿐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주장을 한 겁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수 말고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지 우리 자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몇 분이 알아들었나? 눈 좀 쳐다보게.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칭의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칭의와 성화가 혼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지. 거룩한 삶이 따라가야만, 그게 플러스가 돼야만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구석이 우리에게는 0.0000001%도 없어요. 죽은 시체가. 의로운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또 하나님의 의롭게 칭하심과 더하기가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태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믿음의 무엇인가를 더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믿음에 뭘 더합니까? 더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냄새만 풍길 뿐이지. 그리고 네 번째로 죽은 자도 산자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술 더 뜬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마틴 루터는 뭐를 주장했습니까? 사실은 절 보세요. 마틴 루터는 복음은 회복을 했는데 천주교적 잔재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 개혁하는 일에 쯔빙글리와 칼빈이 앞선 겁니다. 칼빈이 나선 겁니다. 칼빈주의는 완전 개혁한 거죠. 근데 이 루터주의는 이 복음은 회복했는데 이런 어떤 그 예배 그런 의식 같은 걸 회복을 못했어요. 조상의 전통이 있죠. 조상의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귀하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이 말한 말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전통을 중시 여기거든.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중요하다.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지켜도 된대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 전통 필요 없다. 그래서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전통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 생명이란 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루터와 차별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 사실 완벽하게 개혁을 못했어요. 루터는요. 그러나 이 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이죠.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천적인 의의가 없다.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천적인 의의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는 낯선 의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의가 다른 데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선천적인 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괜찮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 우리를 위해 획득된 의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의를 획득된 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획득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틴 루터 한 그대로를 설명하려니까 좀 쉽지가 않고 좀 딱딱합니다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부여하셨다, 수여하셨다,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받았을 뿐이란 말이죠. 믿음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되는 의를 받는 손일 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의 손은 오직 받을 뿐이라는 거, 받을 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 받는 손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획득된 의를 전가하실 때 받는 믿음의 손도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믿음은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줄 뿐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막 구원하고 여러분을 막 능력의 삶으로 이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단 말이죠. 믿음 하니까 믿음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거 있지. 믿음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 가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성령께서.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오직 믿음은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행위를 대적한다. 여러분, 오직 믿음은 믿음에 뭘 붙이는 것을 대적해요. 하나님은 싫어해요.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빼놓고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아무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빠진 찬양, 그리스도 빠진 여러분의 헌신, 그리스도 빠진 설교,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오직 믿음은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행위를 대적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제2 종교개혁,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축복 속에 와 있고 이런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멘. 다락방 운동이 개혁운동이에요. 저는 이 말을 잘 못했어요. 너무 거창한 말이라 욕먹을까 봐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쓸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제2의 종교개혁이 주역이에요. 왜? 여러분 말고는 복음이 확신하는 복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시험 들어도 할 수 없고 나를 싫어해도 괜찮아요. 이제 나 포기했어요.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리포메이션이란 말인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단 말이 아니라 본래 형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간다. 본질. 아시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개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아마 많은 교회들이 아마 큰 행사들을 할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그냥 기념해도 아니고 500주년 기념해니까 아마 큰 행사들 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자. 사회를 향해서 더 눈을 돌리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자. 이런 설교들을 지금 아마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간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밑에 전시를 해놨더라고.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고 성경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와서 사단을 박살내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다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된단 말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조금만 말만 바꾸면 또 헷갈리네.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했으니까요. 하나님 자신만 영광을 받길 원해요. 조금만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를 줬다면 지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봉쇄하셨어요. 우리 실존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죽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를 요만큼도 안 줘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조금만 내가 요만큼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닐 거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에 참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 마귀는 우리를 놔버려요. 죽을 때 놔버려요. 살아있는 한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저주받도록, 다른 사람 못 살리도록. 여러분과 내가 받은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발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과 축복과 응답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고인물이 썩듯이 여러분 혼자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생 예수, 끝까지 예수, 항상 예수, 초마다 예수, 완전 예수, 대강 예수 말고 대강 예수 했다가는 마귀한테 목덜미 잡혀요. 완전 예수, 마귀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고도 남는다. 천주교에서는 믿음만 갖고 안 된대요. 거기에 뭔가를 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대요. 행위를 보태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인데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 나왔어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우리를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난 구석이 있어서 선택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 시체였어요. 자, 아름다운 시체, 징그러운 시체 보신 분, 아름다운 시체 보셨습니까? 아니, 예쁜, 내가 생각한 건데 좀 유치합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쁜 미스 코리아 여자가 죽었어요.
바로 죽었을 때 벗겨놨어. 할머니가 죽은 분 벗겨놨어. 요만큼 차이는 나겠지.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내가 이상한 비유를 드네 지금. 조금만 지나보세요. 구더기가 생겨요. 썩은 냄새가 풍겨요. 흔적도 없이 문드러져요. 차이가 있습니까? 시체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였는데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네. 에베소 2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 무조건 너 천국, 너는 지옥. 여기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저쪽으로 갔어 봐. 밀려서 저쪽으로 갔어 봐. 그렇게 하진 않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시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쁜 시체, 아름다운 시체가 어디가 있어요? 다 냄새나고 실크다고 더러운 게 시체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받았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구원도 내가 사도 된 것도 나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다. 감사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이게 오직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2의 종교 개혁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내가 조금도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교회가 관심을 안 줘서 기분 나빠요?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내가 좋은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 내가 무시당하니까 기분 나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나의 나된 거, 응답받은 거, 여기까지 살아오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조금도 나 때문에 시험 들거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럴 신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러죠. 죽음 앞에서도. 이걸 절대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왜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았거든요. 자,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데, 오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먼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말씀드립니다. 결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 자신, 무엇보다 우리 어린 렘넌트, 우리 정진이나 바하 같은 렘넌트, 우리 선희 같은 렘넌트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달해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지금 사단은 우리 어린 후대들을 지금 완전히 선점하려고 지금 아주 난립니다. 지금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종교 단체를 이용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 후대를 장악해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기성세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귀신 문화, 음란 문화에 우리 청소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각인불이 체질되도록 그런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 네가 그렇게 돼야지 하지 말고 나부터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도록 치유받고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 업이, 사업과 학업이 사람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5가지 있죠. 기초,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세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하는 그 일터에 전문교회를 세워서 많은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곳곳에 다락방이 세워져야 돼요. 끊임없이 소그룹 성경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기존교회 사는 그런 거 말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서 정말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어린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 여러분과 나한테 맡기고 우리 교회에 맡겼어요. 이게 축복이지만 굉장한 사명이에요.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개혁운동에 더 여러분이 박차를 가하시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재앙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위기의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제2의 종교개혁의 이 사명과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우리가 바쳐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끊임없이 본질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